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닿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은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닿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한 끝폭 가에 고리 신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고 녹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페달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이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장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가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운데금을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못이었더라. 오늘 출애굽기 36장 8절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 없는 성실한 명령 수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 마지막 한 달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월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는 되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이 입에 발린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고백일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영광의 통로가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믿음과 재능, 소유 등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로 사용되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주권 아래 종속될 때에 온전함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크고 화려할 것만 같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만들게 하신 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놀랍게도 조립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조립식이었을까요? 이들이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그 성막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동하고 또 다시 그곳에 설치를 하고 이동하면 또 다시 설치를 하고,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매우 짧게 그곳에 머물게 하실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에이, 여기는 그냥 생략하지. 여기는 그냥 지나가고 다음에 하지.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짧게 체류를 하더라도 그곳에 성막을 설치하게 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거둬들이게 하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여러분 순서에 따라 그 부분을 설치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조립식으로 짓는 것은 건축 양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성막이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조립식 텐트를 그분의 집으로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 중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겉으로 보여져서 좀 폼도 좀 잡고 모양도 내고 체면도 세워지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내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할 때 그 성품을 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사고, 그분의 모든 행동들, 또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마음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닮아간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이 안에서 풍겨나오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내실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성막은 겉과는 달리 안으로 들어가면 내부는 아름답고 찬란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지역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은 겉모습이 평범하였고 권세나 위엄은 내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충만하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고 내놓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충만해야 합니다.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려 하기 이전에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의 그룹들을 수놓아 성막을 짓습니다.
그 위를 덮는 휘장은 염소털로, 그 위는 숫양의 가죽으로, 마지막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배경에 그림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배경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 완성된 성막의 그림이에요. 완성된 성막의 그림. 이 완성된 성막의 그림인데, 이제 덮개들을,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들을 여러 차례 이제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듭니다.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싸고 장막문을 가리는 휘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 8절로 19절까지는 성막 휘장을 제조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 건설 과정에는 은혜 받은 자들의 온전한 순종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5절로 31절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성막 건설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성막 건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은혜 받은 자들의 온전한 순종을 기대하실까요? 이 은혜 받은 자들의 이 봉사와 헌신하는 자세는 주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주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해요.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수를 한 것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기보다는 실수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수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부주의했어요. 혹은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마음 자세를 갖게 되면 그 실수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수한 것 때문에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고, 체면이 말이 아니다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먼저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상처를 받게 돼요. 본인 스스로. 그리고 본인 스스로 화가 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더 나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하거나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내 이미지 먹칠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중심에는 주님이 어쩌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돼야 되고,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기대하실까요? 우리는 35장부터 40장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로 성막 건설 실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명령이 수행으로 바뀐 점만 차이가 있는 것이죠. 본문은 26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4개 성막 덮개 제작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곡차곡 수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실한 수행 명령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불순종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딱 이 12월을 보낼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지난 1월부터 11월 말까지 11개월을 살면서 나는 어땠을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을까? 내가 무엇을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나는 얼마나 그 일에 순종하며 살았을까를 돌아보는 12월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월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감정에 휘둘립니다.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는 관계로 들어요. 관계가 불편해지면 설교가 귀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관계가 불편해지면 설교가 마음에 담기지 않아요. 여러분, 관계가 불편해지면 설교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내 생각만 자꾸 내 마음에 각인되어 있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불행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내가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순종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 마음이 잘 다스려졌을까? 얼마나 나를 버리고 나를 나라시는 주님께 양도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았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큰 죄를 용서받고 난 후 이스라엘은 철저한 명령 수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보일 가장 합당한 태도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요즘 집에서 콩나물을 요만큼 길러보고 있어요. 요즘은 콩나물 기를 수 있는 좋은 통도 나왔더라고요. 까만 것으로 덮어놓고 밑에는 물이 빠지게 하고 매일 물을 주면 여러분 이 콩나물은 자라요. 저는 어릴 때 콩나물 공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야말로 콩나물 공장에 그 안에 온도는 아주 정말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시루에다가 만들어 놓은 그 시루에다가 콩을 다 붓고 매일 하루에 몇 차례씩 물을 줘요. 물을 주면 물은 쭉쭉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며칠 있다 가봤더니 거기에 노란 콩나물이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마치 신앙생활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바보스럽게 교회가 무엇을 하고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저 그냥 꾸준히 참석을 해요. 꾸준히 참석을 했더니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고 익어가고 만들어져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 생각을 고수해요. 내 생각을 고수하는 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불편함이 생겨요. 불편함이 생기고 여러분 이때는 이래서 저때는 저래서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참여를 하지 않았더니 나중에는 차이가 보여요.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다고. 내가 늘 무시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성실하게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정점에서 그가 교회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늘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 속에 어떻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순종보다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가시들이, 쓴뿌리들이 누룩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 있어요. 아담이 에덴에서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우리 속에 여러분 생겨진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것을 다스리는 과정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중에 여러분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을까요? 무엇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돼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장의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지라고,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의 가지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예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들을 가꾸세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죠.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건강하게 성장해요.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 안에 가지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만 생겨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나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나와 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나는 저 사람을 믿었는데, 믿긴 뭘 믿어요, 여러분?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다만 함께 할 뿐이에요. 다만 사랑할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기 여러분 20절로 38절까지에서는 성막의 벽체와 부속물을 제조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20절로 34절은 성막의 벽체 및 그 부속물의 제작에 대해 다루는 26장 15절로 30절을 거의 단어 하나까지 충실하게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설계를 지시하셨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 말씀하셨던 설계대로 실행하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단어 하나 여러분 틀리지 않고 충실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35절로 38절은 지성소 입구 및 성소의 휘장들의 제작 명령에 담고 있는 26장 31절로 37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의 차이는 35절에서 38절이 지성소 휘장과 성소 휘장 사이에 놓은 물품인 증거궤와 진설병 상과 등잔대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외의 내용은 세세한 부분까지 상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반복해서 계속 여러 차례 읽어요. 여러 차례 읽으면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새로워요. 읽을 때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놓쳤던 부분이 다음에 반복될 때 그 부분이 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것을 또 반복하면 또 다른 부분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같은 본문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정말 많이 할 수 있어요. 설교를. 그 설교를 많이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교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나는 다들 나의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어요.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만일에 색깔 이 연필을 가지고 줄을 긋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색깔 연필을 가지고 또 줄을 그어야 돼요. 몇 번 줄을 긋고 난 다음에 그 성경책을 치우고 전혀 이 줄이 그어지지 않은 성경책을 또 보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보물 창고이기 때문에요. 보물 창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성실한 순종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직 성실한 순종만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성화에 관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에게 회막의 설계와 제작을 지시하시고 이에 필요한 물자와 기술자들을 모집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막을 통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회막 본체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공들은 열폭 휘장으로 회막을 덮을 첫 번째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휘장을 짜면서 배실 및 색실로 그룹들을 수놓고 각 폭의 치수를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5폭의 휘장 끝에 청색고리 50개를 달고 금고리 50개로 연결해서 두 휘장을 이었습니다. 회막을 덮는 이 천은 광야의 강한 모래바람 속에서도 내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었습니다. 회막 천장에 수놓은 그룹들은 제사장이 봉사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실감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 부는 이 고난의 광풍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회막 천장에 수놓은 그룹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그룹들은 천사를 말해요.
천사를 다 수를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감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고 연상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천사들을 세워서, 그룹들을 세워서 아담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몰래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에덴 동산을 누리게 될까 봐 그랬을까요? 우리는 생각이 거의 99% 그쪽으로 가요. 왜요? 피해 의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요. 피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까 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장수하면 좋은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범죄하고 고통 속에 살면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지옥이에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건강할 때는 오래 사는 것 좋아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사경을 헤매면서 고통스럽게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얼른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얼른 저를 죽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죽음도 축복이구나. 수명이 있다고 하는 것도 축복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회막을 덮은 두 번째 막을 제작합니다. 두 번째 막은 염소털로 11폭이 되게 했습니다. 매 폭의 치수를 동일하게 하여 5폭과 6폭의 고리 50개와 놋갈고리 50개로 연결하여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염소털은 뛰어난 방습, 방풍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회막을 보호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광야의 햇빛과 비와 모래바람으로부터 회막을 보호하기 위해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막이 필요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막을 덮을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가장 바깥쪽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회막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숫양의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회막에서 이 숫양은 죄인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하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사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건물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에 되게 하신 지체들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되게 하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되게 하신 나를 늘 미워하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은혜가 아니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각목으로 회막 본체를 구성할 널판을 제작했습니다. 48개의 널판은 15개의 띠로 연결되었습니다. 널판은 도금했고 또 널판에 띠를 꿰일 금고리도 만들었고 띠도 금으로 쌌습니다. 직공들은 성소의 휘장을 제작했습니다. 사색 실로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수놓았습니다. 부속물은 금으로 싼 조각목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다양한 색깔들의 실을 사용하여
무늬를 놓았기에 회막은 더욱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회막이 이런 아름다움을 가진 것과 같이 교회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추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처럼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성깔들을 다 드러내면 온갖 지저분한 짓을 다 할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쌓여져서 그 주님에 의해서 여러분 내 다양함들이 다스려지고 그것이 아름답게 승화되어서 나타날 때 교회처럼 아름다운 데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 그러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자기 하는 것이 이거 대가예요. 대가. 그죠? 대가. 요거는 하면 얼마짜리고 요거는 어떻게 하고 요걸 하면 무슨 보상이 있고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를 무색하게 만들어요. 왜요?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의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면서 벼슬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추함이 드러나요.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액션들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의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앉아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과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천지차이인 거예요. 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어떤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 뭘 잘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질까요? 아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죠. 그 은혜가 있을 때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회막 본체 제작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죄의 세력과 세상의 광풍에서 보호해 줄 안전한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보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풀마셜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일을 하던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최고 작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 제작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지만 그들을 돕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성막은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모세처럼 탁월한 지도자도 그를 돕는 손길들이 필요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디도와 같은 이제 동역자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두 사람의 탁월함이 아닌 여러 사람의 동역과 연합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지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담임 목사는 늘 무엇과 싸움을 하냐면 자기 임의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끊임없이 해요.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돌아서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까지 그 일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죽는 날까지 완성이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졌다가 또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또다시 일어나고 이 일을 반복해요. 그러나 소망적인 것은 그런 중에도 우리는 점진적으로 자라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성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회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어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성실하게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고집, 아집을 따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을
바르게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회막이 지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름받았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아주 쉽고 편하게 하는 방법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쉽고 편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 바르게 하는 방법과 저보다는 다음 주자가 더 사역을 사역답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면 쉽게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면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한 그 습관은 바뀌지 않아요. 늘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무엇을 하려고 해요. 교회도 내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이것은 아니지요.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켜내야 될 것, 또 내가 바뀌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어져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종교적 형식이나 외양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친밀한 임재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연합을 이루며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지어져가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